공동체 교회 안에 예배 안에 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동훈 목사님 네 분 목사님 가정과 또 우순남 목사님 가정을 또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나누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2016년 여름 하반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2016년에 승리하고 또 널리 퍼지는 확산되는 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 그렇게 잘 이어가고 계시지요? 확산되고 계시죠?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입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마음을 주께 의탁하는 사람을 완전한 화평 속에 지키시리니 이는 그 사람이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예, 지금 읽었던 성경 말씀 안에서 하느님의 영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께서는 주께 의탁했던 사람을 완전한 화평 속에서 지키시리니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마음을 주께 의탁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함께 고백하실까요? 마음을 주께 의탁하는 사람. 마음을 주께 의탁하는 사람. 네, 옆에 분들하고 나누실까요? 마음을 주께 의탁하는 사람. 마음을 주께 의탁하는 사람.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이치로서 우리들의 마음을 지속적으로 계속하여 말씀에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8월은 중보의 달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보의 자세를 어떻게 갖고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또 어떠한 태도로 중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인들의 태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특정한 상황에만 적용하고 그 이후에는 가볍게 여기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은 단지 자신에게 처한 그런 상황이 변화되는 것을 보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나 환경에 상관없이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의탁하는 그리스도인들의 태도에 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중보기도를 하시기 전에는 말씀을 붙들고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의탁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무엇이 필요할 때 주님을 에게 다가가서 기도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마음을 주님께 의탁해야 합니다. 말씀을 붙드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가져야 하는 태도들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말씀에 집중한 상태에서 말씀이 말하는 것을 거듭 반복하여 묵상하시고 또 선포해야 합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집중하고 마음으로 말씀을 의지하는 결실은 안전한 화평, 샬롬 샬롬에 속에 지켜질 것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하실까요? 그냥 샬롬이 아니라 샬롬 샬롬이에요. 함께 고백합시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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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우리 분들하고도 나눠주세요.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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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네, 샬롬이란 풍성함에 따르는 평화, 즉 끝없는 번영이 함께하는 화평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기도할 때에 아버지의 자녀들은 안식에 이른다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고군분투할 필요가 없으며 환경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방법은 묵상을 통하여서 또 모든 정신력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옆에 분으로 나누실까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정신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모든 정신력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네, 중보기도를 할 때에 우리들의 마음을 말씀에 집중하여 선포하며 지배되는 환경이나 상황에 요동함 없이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경건의 시간을 성경 공부를 스스로 하고 또 묵상을 해야 하며 여러분의 주의를 산만케 하는 모든 것을 거부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사방으로 돌아다니지 않게 하고 여러분의 심령을 주님께 고정시키고 주님의 사랑과 자비하심과 또 선하심과 은혜에 관하여 깊이 묵상하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중보기도의 바른 마음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의인의 진지한 열렬하고 끈질긴 기도는 엄청난 능력이 역사하게 합니다. 그 기도는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아멘.
열매를 맺는 기도의 종류 중에서 중보 기도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진지하고 열정적이고 열렬하고 끈질깁니다. 중보 기도는 우리의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온전한 모든 것을 쏟아붓는 기도입니다. 중보 기도는 가벼운 운동과 같은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한 목적을 가지고 진지한 마음으로 강렬하게 하는 노동과 같습니다. 옆에 분들과 나누실래요? 중보 기도는 노동과 같습니다. 중보기도 노동과 같습니다. 와우. 우리의 온 마음과 우리의 온 영과 우리의 온 육체를 온전히 쏟아붓는 기도입니다. 간절한 중보 기도에 대한 좋은 정의들은 집중적으로 목적하는 바를 향하여 열정적이며 열렬한 깊은 확신감을 나타내는 기도입니다. 확대 성경 번역에서는 가슴에서 우러나는 그리고 끈질긴 것으로 중보 기도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간절한 기도는 깊은 확신감을 나타내는 확고부동한 기도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그저 한 번만 기도하고 그만두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영 안에서 승리를 얻을 때까지 깊은 확신감을 가지고 간절하고 진지하고 끈질기게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목표와 관련되지 않은 어떤 것에 의해서 여러분 산만해질 수 없습니다. 중보 기도할 때는 진지한 중보 기도는 다른 일상적인 활동과 함께 병행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중보 기도는 진지함과 성실함과 집중을 많이 요구합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는 목적을 향하여 집중을 해야만 합니다. 중보 기도를 시작할 때에는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나 미디어를 끄고 전화기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여러분 자신의 손에 더 중요한 일이 놓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중보 기도는 결과를 얻기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중보 기도는 엘리야가 땅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을 때 했던 기도와 같은 것입니다. 열왕기상의 말씀을 보면 열왕기상 18절 18장 42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실까요? 엘리야도 갈멜산 정상으로 올라가서 땅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엘리야는 주의를 사맣게 하는 모든 것을 차단하고 자신이 해야 하는 기도에만 열중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함으로 큰 결과를 얻은 것을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으며 큰 결실을 얻은 것은 정말로 당연한 결과물인 것을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선지자 엘리야가 어떻게 구름을 막고 또 땅에 비가 오지 않게 하였는지도 말씀에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입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그 앞에 서서 섬기는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시거니와 내 말이 없으며 앞으로 수년 동안 이슬도 내리지 않겠고 비도 오지 아니하는 전적인 가뭄을 보게 되리라. 아멘. 그러나 조금 전에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을 보셨던 것처럼 야고보서 5장 18절의 말씀은 엘리야가 위에서 말한 것이 단순한 그 평범한 기도가 아니었고 이렇게 기도한 것이 진지하고 열렬하고 끈질긴 기도의 결과이고 또 담대한 믿음의 선포의 기도였음을 우리에게 말씀이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후에 엘리야는 다시 비가 오기를 원했을 때에 또다시 그러한 담대한 믿음으로 아합 왕에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많은 빗소리가 있나이다. 네, 이때 정말 많은 빗소리가 있었을까요? 이제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권면한 것처럼 가서 왕은 먹고 마십시오 라고 말하고 대신에 자신은 진지하고 또 강렬하고 또 그 끈질긴 기도를 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간절하고 그 끈질긴 기도를 하기 시작했을 때 그 자신의 무릎과 무릎 사이에 이렇게 머리가 들어가서 기도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상황과 환경이 변했을까요? 열왕기상 18장 42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엘리야도 갈멜산 정상으로 올라가서 땅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엘리야는 기도하면서 비가 내릴 징조가 있는지 확인하라고 자신의 젊은 종을 보냈습니다. 그 젊은 종이 돌아서 주님이시여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또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엘리야는 지속적으로 기도했고 또다시 확인하라고 그 젊은 종을 다시 보냅니다. 그 종이 또 확인하러 돌아와서 다시 말합니다. 선생님, 비가 내릴 징조가 전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7번이나
반복되었지만 엘리야는 포기하지 않았던 것에 여러분 중심을 보십시오. 선지자 엘리야는 기도를 멈추거나 절망하거나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주님께 고정시켜 놓고 또 지속적이고 계속적으로 끈질기게 기도하였습니다. 드디어 7번째 그 젊은 종이에게 확인하러 다시 보냈습니다. 그가 와서 말합니다. 보소서,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한 작은 구름이 떠오르나이다. 이렇게 막 보고를 하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는 자신이 갈망하고 필요했던 것을 이제 갖게 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중요한 점은 엘리야가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열렬하게 기도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연구해야 합니다. 믿음의 선포가 누군가에게 전달되어졌다고 그러한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무지한 행동을 하며 무책임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 열매로 나타나기까지 진지하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 말씀의 실제인 것이고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중보기도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또 말씀만으로만 배워야 할 것입니다. 아멘. 중보기도를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그렇게만 해야만 합니다. 말씀으로 전진해서 걸어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우리들의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충만한 말을 선포할 때 포기하지 않는 법까지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거나 포기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견고하여서 항상 결과를 맺습니다. 아멘. 스스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뒤로 물러가거나 포기하는 자가 아닙니다. 나의 믿음은 견고하여서 항상 결과를 맺습니다. 또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거나 포기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견고하여서 항상 결과를 맺습니다. 우리 이렇게 신령을 다해서 영광과 이걸 다해서 이 고백을 같이 했으면 좋겠어. 우리는 뒤로 물러가거나 포기하는 자들이 아니게 열정적으로 강렬한 목소리로 한 번만 더 신령을 다해서 고백합시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손을 들고. 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거나 포기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견고하여서 항상 결과를 맺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현재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 중이며 심지어 바라고 있는 일들을 위하여 아주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 중이라면 낙심하거나 기도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뚜렷하게 또 직접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지금 여러분들은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 진지하게 기도하십시오. 하루나 한 주 혹은 몇 달 안에 몇십 년 안에 변화를 보지 못할 수도 있지만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상황과 환경이 어떠한 경우에 처하든지 얼마나 나쁜 상황이 있든지 우리들의 믿음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더라 하더라도 그러한 모든 것을 장악할 것입니다. 이는 우리들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옆에 분들하고 나눠주실까요? 당신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이십니다. 중보기도는 전혀 소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을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때 하는 기도로서 우리들은 진지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의를 산만케 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차단될 수 있는 조용한 장소를 여러분 찾으십시오. 그 장소에서 모든 에너지를 주님에게만 집중하십시오. 자신의 생각이 주위를 떠돌아다니게 하는 것을 거부하고 또 진지하고 열렬하게 기도하십시오. 또한 믿음을 근거로 하는 기도에 영과 혼과 육체의 전 존재를 쏟아 부으십시오. 이는 의인의 진지하고 열렬하고 끈질긴 기도는 결과를 맺기 때문입니다. 이 중보기도는 엄청난 능력을 풀어내고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중보기도를 하기 위해서 다음 단계로 이동해야 하는 것은 여러분의 시간을 따로 내어서 기도해야 하는 단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 있으라. 아멘. 대체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을 살다가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럴 때만 기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우리 하늘 아버지와 교제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실게요. 옆에 분들에게 나눠주세요. 당신은 하늘 아버지와 교제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예, 아버지와 교제하는 그 기름 부음을 여러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어서 기도는 단지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해주도록 만드는 기회가 아니라 그 이상입니다. 기도는 교제입니다. 여러분 나누세요. 기도는 교제입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다른 분에게도 나눠주세요. 기도는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날마다 우리 자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에 맞추어 조절하는 시간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들은 기도하는데 더 많은 시간과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질수록 저와 여러분 안에서 우리 자신을 통하여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인격이 더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에 양보되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주님의 생각을 생각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서 기능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모든 사람을 향하여 순수한 마음을 지니고 삽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은 평범한 사람처럼 말하거나 판단하거나 평범한 사람처럼 행동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그러한 부정적인 판단력을 가지고 바라보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 안에서 오직 그 사람의 장점만을 보기 때문에 다른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며 그 사람들을 향하여 비판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조용하지만 영적인 영향력이 그 사람 삶 안에서 나타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며 중보자의 삶은 그 사람 안에로 이렇게 끌려옵니다. 그러한 중보자는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로 오는 즉시 그 끌려온 사람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중보 기도 하는 사람은 각각 사람이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옆에 분을 나눠서 당신은 중보 기도자입니다. 각각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계시죠? 와우, 대단하십니다.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걷고 계시는군요. 부끄럽지 않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영적인 발전과 다른 문제들을 위하여 기꺼이 기도합니다. 중보자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보고 다가가서 그것을 채워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기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또 국률함으로 충만하며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반면에 기도의 시간과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그러한 사람들은 그 전에 말했던 중보 기도자와 정반대의 길을 갑니다. 중보 기도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의 삶에는 비평과 불평불만과 또 아이디어의 부족으로 인한 혼돈이 역력히 삶으로 나타나는 결과물이 있습니다. 중보 기도를 바르게 기도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중요한 활동입니다. 옆에 분을 나누세요. 중보 기도를 바르게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중요한 활동입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아름답고 활력 있게 해주고 그 기도로 인한 결과로 중보자의 삶은 매우 흥미진진하게 되는 것을 매일 알 수 있으며 삶의 결실들로 보여지게 됩니다. 오늘부터라도 중보자의 길을 가시기를 여러분에게 정말 진심으로 권면합니다. 따로 시간을 내십시오. 또한 진지하게 기도하시고 주님과 교제하고 말씀을 묵상하라고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루 일정 중에서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교제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그러한 기회를 또한 많이 만드십시오. 하루 중 가장 좋은 시간을 선택하여서 주님께 드리십시오. 그렇게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중보자의 삶이 영광에서 영광으로 번창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들을 다루시는 영이신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도하십시오. 사도행전 4장 31절입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그들이 기도를 마치자 그들이 함께 모여있는 곳이 진동하더니 그들이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는 크리스 목사님의 책에서 주의 영에 관해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그 책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의 영은 저와 여러분에게 담대함과 통치력을 주는 분입니다. 주의 영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상황을 다스리도록 해줍니다. 이는 우리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살고 계신다면 우리들은 더 이상 평범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옆에 분 스스로에게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겁과 두려움은 지나간 과거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삶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 각 심령 안에서 하나님의 담대함과 통찰력을 창출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일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십자가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신 후에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피하여 조용하게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임했을 때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고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하게 금지되었던 그 귀한 예수님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구약시대의 인물인 모세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모세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이 담대함과 통찰력으로 인하여 바로 왕 앞에 담대히 서서 히브리인들을 놓아주라고 요구합니다. 그러한 모세의 태도로 인하여 바로는 자신의 군사들에게 모세를 죽이거나 체포하라고 과감하게 명령하지 못하게 되죠. 이는 모세가 다스리는 영으로 성령님으로 인하여 기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오셔서 이러한 일을 이루실 때 여러분은 두려움을 느끼거나 겁에 질리는 일이 없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상황을 다스리고 삶의 환경을 지배할 것입니다. 밖으로 나갈 때마다 나는 다스리는 영과 함께 간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3번만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다스리는 영과 함께 간다. 나는 다스리는 영과 함께 간다. 나는 다스리는 영과 함께 간다. 할렐루야. 다스리는 영이 누구십니까? 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렇게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울 때 온 세상이 갑자기 여러분의 운동장이 될 것이고 여러분은 어떠한 저주도 받지 않고 담대하게 중보기도하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기대합니다.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저에게 중보사역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기도할 때 끈기 있게 지속적으로 하고 아버지의 능력이 주님의 자녀들의 선을 위하여 역사하도록 집중적으로 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